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독주나 포도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아멘. 네. 봉독에 드린 말씀 가지고 한나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1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루이의 손자요 도호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더라. 네. 여러분 여기 사무엘상이 시작되면서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사람이 누구죠? 엘가나라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레이지파입니다. 레이지파. 그리고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 때 특별히 찬양을 잘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분은 특별히 예배 시에 목청이 좋고 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때 찬양을 올리는 그러한 분으로 이렇게 뽑혀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엘가나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상황을 볼 때 이 당시에 이렇게 제사장이고 레이지파고 제사장이고 예배 때마다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서 있는 이런 분으로 볼 때 이분이 그 신앙적인 혈통이 대단했던 사람이다. 어마어마한 집안의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영광스러운 명문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절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요. 자, 이 사람 엘가나에게 아내가 몇 사람이라고요? 2사람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한나이고 그 첩은 분이나라는 여자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바로 그 사사기 말기 시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그 종교적인 타락상 이렇게 신앙의 명문가이고 그때 영적인 지도자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아내를 축첩하는 일들은 다반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영적인 그런 상태가 또 이 사회적인 어떤 그 죄악이 얼마나 관영한 시대였는가, 얼마나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였는가를 이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끔 통용됐던 시대예요. 예. 그래서 사무엘상의 기록은 그 사사 시대의 배경을 놓고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칠흑 같은 시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사 시대에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없었죠? 왕이 없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 그랬죠? 네,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에 왕의 제도가 없었다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성경 저자가
왕이 없었다고 기록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셨던 시대입니다. 네, 한번 해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하나님이 왕이심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여겨보거나 그렇게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친히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왕으로 대접하는 않는 이 시대, 한마디로 말하면 막가는 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 나를 버렸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자, 여기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 옳은 대로 행동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모든 그때 시대의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이런 시대상이 바로 이 사무엘상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강조하면 너무나 막가는 시대였고 너무나 어두운 시대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그때 그 시대에나 지금이나 정말 이 영적인 어둠이 정말 하나로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끌어내고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지고 교회가 참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70년대, 80년대는 교회가 앞장서서 모든 부분에 교육, 모든 부분, 정치 부분, 뭐 기타 부분에서 앞장서서 빛을 발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교회가 세상 속으로 빨려가고 있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있는 시대로 가버리고 있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고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2절에서 2절이 바뀌기 전에 한나가 원래 본부인이잖아요. 본처고 브닌나가 이제 후처인데 여기서 갑자기 문장이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브닌나가 이렇게 앞서 나와요. 한 문장이 바뀌기 전에. 그리고 한나가 뒤에 나옵니다. 근데 뭐라고 말이 되어 있냐면 브닌나는 자식이 있고 그 다음에 한나는 자식이 없다. 이렇게 2절 문장에서 문장이 갑자기 바뀌게 되어집니다. 자, 쉽게 말하면 열매가 있어야 할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고 열매가 맺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는 열매가 맺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 시대의 영적 어둠, 이것을 이제 고발하는 건데 성직자에 대한 고발이고요. 또는 일반 백성들의 타락성을 고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으로 가서 이제 쉽게 간단히 그 부분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절 5절을 한번 볼까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같이 읽으실까요? 5절. 한나에게는 갑주를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까지 갑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케 하여 괴롭게 하더라. 네, 아멘. 네. 여러분, 지금 남편인 엘가나가 한나를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갑절로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갑절로 남편에게 사랑받는 그 사랑이 오늘 브닌나가 당하는 그 마음의 고통을 위로할 수 있었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나가 자식이 없어 이렇게 슬퍼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애통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자, 5절 6절에 보면 반복되는 말이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이게 반복적으로 나온 것은 잘 아시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 시대에 바로 그 생명관이 어땠냐면은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 여자가 결혼 시집을 가서 아이를 갖지 못하면 두 가지로 지목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 이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상에는요, 그런 사람들 대놓고 그렇게 퍼붓어요. 그렇게 괴롭혔어요. 오늘 브릿나라는 여자가 바로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그렇게 본처인 한나를 그렇게 격분시키게 만든 그 부분으로. 자, 이래서 한나는 남편의 갑절의 사랑을 받았지만 절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차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여자입니까? 하나님,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여자입니까? 염치 또 울고 마음을 찢으며 울고 이렇게 미친 듯이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한나의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마음을 찢고 애통하고 그렇게 있는데요, 이 시대상의 영적으로 어두운 면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제사장, 바로 누구죠? 엘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한 여인의, 자기가 지역에서 섬기고 있는 그 여자 성도죠, 그 성도의 아픔을 보지를 못해요. 그 고통을 읽지를 못해내요. 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오랫동안 이렇게 뭘 하는데 보니까 꼭 술 취한 사람 같거든요. 그러니까 얘야, 이제 독주나 포도주를 끊으라니까? 이 뭔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한나가 15절에 대답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나가 대답하이로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요 앞에 내 심정을 통할 것 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그랬더니 이제 사무엘이 뒤에 평안을 빌고 이제 복을 빌고 그러면서 이 보내주는 장면이 나와요. 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오늘 한나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에 사람들이 그 다른 사람의 마음의 슬픔을 알아볼 수 있는 눈들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렇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가르치셨어요. 근데 이 시대에는 그 슬픔을 끌어안고 애통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요 사이에 우리 예심교회가 참 사랑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마음에 어려움을 당하고 삶에 어려움을 당하고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그런 지체들을 끌어안고 그 마음의 슬픔과 애통함과 그 인생 그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바로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으로, 나의 슬픔으로, 나의 영적 전쟁으로 끌어안고 정말 그 지체를 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시다는 사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의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한나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버림받았고 끊어졌다고 하는 그런 어떤 거로 인하여 이렇게 자꾸 저주를 퍼붓듯 그런 일을 당하면서 너무 개인적으로 슬퍼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드디어 그의 그 마음을 찢는 기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꼭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어두운 역사 가운데
한 여인의 애통으로부터 여러분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둡고 어두운 막가는 시대에, 정말 어둠이 짙은 그 시대에 한 여인의 그 애통하는 마음, 그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울부짖는 그 애통 속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줄기의 빛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찾아 들어오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여인은 나는 독주를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포도주를 더더욱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나의 마음에 이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통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그 애통하는 마음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애통하는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통한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가 있다. 오늘 가슴이 저미며 그 마음을 찢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가지고 오늘 한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오늘 여기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과 한나의 심정이 통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늘 그랬지만 더더욱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되어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네 마음 내가 알고 네가 내 마음 알았다.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알았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놀라운 축복이 어딨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그 의도는 하나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아시고 내가 하나님 마음 알고, 할렐루야. 이게 진짜 기도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결국 하나님과 한나 사이에 절절히 이 가슴이 찡하고 통하는 역사가 바로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만약에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슬퍼서 와서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땡깡을 쓰며 기도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겠죠. 아니 왜 그랬는데, 그러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마음을 찢으며 기도한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전인격을 걸고 자기의 전 존재를 걸고 그 세상의 오멸과 그 조롱을 끌어안고 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처절하게 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한나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습니다. 빵 뚫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나야, 너 왜 그래? 뭐가 그렇게 마음이 아프니? 하나님 찾아와줘서 말씀하십니다. 한나가 말합니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세상 사람들 날 손가락질하고 나를 이게 저주를 퍼부어요. 정말 하나님, 난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저 버리신 거 아니시죠? 하나님 저 끊어내신 거 아니죠? 저 소리가 안 들리세요? 절 조롱하는 소리가 안 들리세요? 제 마음의 아픔이 안 보이세요? 저 괴로워 죽겠어요. 저에게 아들 하나 주세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한나야, 얘야, 너 아들 하나 없으니까 너 아들이 없으니까 내 인생이 무의미하고 이렇게 흔들리는 거지? 네, 저 그래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한나야, 나도 그래. 한번 해보실까요? 한나야, 나도 그래.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러 나왔을 때 내 맘 많이 아프고 내 마음이 찢어질 것 같고 그래서 나에게 급급하여 나에게 주목된 기도를 합니다마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시간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야, 나도 그래. 이렇게 깜깜한 세상, 영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한 세상, 내가 친히 하나님이 됨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으며 저멋대로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날 버린 이 시대에 나도 네 마음처럼 내 마음이 찢어진단다. 내 마음에 맞고 내 심정에 맞아 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며 순종하며 나의 말을 전가하고 가르치며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선지자, 제사장 하나가 없구나. 그래서 나도 마음이 찢어진단다. 그러므로 아들이 없어 네가 이렇게 애통하며 기도하는 네 마음도 내가 알아. 오늘 한나에게 이런 아픔이 없었다면 한나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 통하는 자리까지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너무나 마음이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찢어질 듯 너무나 세상에 혼자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아주 깊은 터널 같은 곳에 지금 지나가고 계셔서 마음이 너무 아프신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맞아요 하나님, 바로 그러면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도로 드리겠나이다.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장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세우는 그러한 제사장으로 내가 그 아들을 드리겠나이다. 할렐루야. 예, 이제 통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바로 그가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네, 맞아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결국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버린 막가는 시대인, 칠흑같이 어두웠던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빛이 쪼이고 말씀이 세워지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는 시대로 들어가게, 한 나라와 그 민족 그리고 세계의 역사가 바르게 세워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꺼져가고 몰락해버린 사사시대의 말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다윗의 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하여 사무엘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고,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는 틀을 마련하게 되었고, 그 다윗의 왕조를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힘있게 세워지고, 또 모든 이들이 주품으로 돌아와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며 저 영원한 천국 본향을 사모하고, 이 땅에서 주께서 주신 사명, 바로 말씀 전수와 세계 말씀 전파라고 하는 큰 이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성령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예심교회는 참으로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바로 이 사사시대에 바로 이 사무엘, 바로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버렸고 하나님 말씀이 없던 그 시점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나라와 백성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 세워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수님교회 우리 모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사무엘처럼 그렇게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바로 그렇게 아름답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축복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쓰임받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